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41쪽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솔,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뭇,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디다, 블라야, 하난, 미가, 루흡, 하사베아, 삭굴, 세레베아, 스바냐, 호다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다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피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아뚜아, 블라데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베, 루흡, 하삼나, 미야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을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 앞에 들려줄 때에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영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불규칙하게 먹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이 빠져요.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일주일 또 2주일, 한 달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 천하장사일지 몰라도 자기는 여전히 천하장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힘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특별히 어렸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 아닙니까? 잘 먹어야 큰다.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먹여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건강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런 자기 생각에 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시간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새벽에 못하는 분들은 아침 시간이라도 오전에 어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참 큰 복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민족의 역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영적 거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그저 묻은지를 모르고 당당하게 다닙니다.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나중에 살펴보고 아이고 내가 이랬구나. 참 부끄럽다. 그리고 씻는 거죠. 고치는 거죠.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나는 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아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아요. 다 모든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 거울 앞에 딱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저 사람 탓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더 추한데, 내가 더 부족한데 말씀 앞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티끌과 들보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들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티끌 있다고 큰 소리 칠 일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주시고 또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시면서 하루를 살게 하시잖아요. 사실 축약해보면 하루가 우리 전체 일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 시간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잠자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하루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더 주시면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잠자리에 들 때 다 우리가 잠드는 거 죽는 건데 죽는 연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몸만 나와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요, 정말 자기 실체를 잘 보지 못하면 그래도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야, 그것이 또 자기의 율법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그 삶이 변하느냐, 그 가치가 변하느냐, 그 말이 변하느냐, 그 생각이 변하느냐, 삶이 변하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기도를 왜 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추하게 살지 않고 더럽게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짝하여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요, 8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제사장 그룹,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들입니다. 느헤미야 말고는 또 예수아라고 기록된 함께 성벽 재건 운동을 주도했던 그 사람들 말고는요, 우리가 거의 이름도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름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이름들, 또 혹은 족보, 그러한 것을 읽을 때는 지루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많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도 여기 끼워주시겠구나.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끼워주셨구나.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거기에 못 미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이미 네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어. 그런 의미예요. 그거 생각하면 낯선 이름들 발음도 잘 되지 않지만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기록해 놓으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임봉했다 했는데, 임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탐. 이 하탐이라는 단어 속에는 도장을 찍다, 인을 찍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봉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면 도장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서명을 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금 살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서명합니다. 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 찍는 의미는 뭐예요? 서명하는 의미는 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가 행여라도 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그리고 29절, 28절과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지도자 그룹만 그렇게 서명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도 외형적으로는 서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도 저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면 29절 끝부분에 있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 행하여.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 사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네가 골라서 사랑해라.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네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골라서 용서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범위를 다시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우리도 이러한 결단, 이러한 언약에 서명하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켜 순종하는 사람만 그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식만, 성경 지식만 늘어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 말씀의 역사, 말씀의 맛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또 말씀 따라 지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은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과 첫 시간을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질서가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참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첫 열매가 뭐예요? 내가 땀 흘려 일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양식을 얻었잖아요. 곡물을 얻었잖아요.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감사의 의미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햇빛도 물도 주셨고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 지금도 모자란데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감사 예물도 또 11조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일하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도와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계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표를 하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청소년 시절 참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죠. 나중에 알았는데 당신들은 금식하고 또 끼니를 때로는 걸으면서도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주지 않았어요. 계산해보니까 계산이 나오죠. 계산이 안 되는데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여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이 비춰주는 모습 속에 추함과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이거 끊어야 털어버려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며 기죽지 말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지식적으로 축적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느끼는 그 말씀의 맛을 은혜의 맛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대로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 항존직 1차 선거 했는데 비택된 분들도 있지만 또 비택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항존직 선거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유익한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믿음의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다시금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생활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쳐주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고집과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